공양을 마친 제자들이 손을 씻고 양치질까지 한 후 부처에게 과거 인연을 듣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칩니다. 과거 인연은 부처의 전생을 가리킵니다. 부처는 헤아릴 수 없는 어느 시간을 산 선의 선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며 일체 종기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이라는 오도를 두루 거쳐 나고 죽는 일을 셀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은 이토록 힘든 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거듭 태어나면서도 선의 선인은 탐진치에 빠져 진흙탕에서 오적되는 중생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열애를 공양하고 공경하며 마음 깊은 자리를 늘 들여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해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등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당연히 폭력으로 백성들을 억누르지도 않았지요. 이런 등조왕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32가지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순간 사방이 밝아져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의논 끝에 태자 이름을 보강이라고 지었습니다. 태자를 본 관상감은 궁에 있으면 전륜 상황이 될 테고 궁을 떠나면 천인이 받드는 살바야 곧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자는 29,000살이 되자 부모에게 전륜왕에서 내려와 출가하기를 원했습니다. 3번을 청해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자 그는 홀로 궁성을 떠나 스스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 16,000년이 지나서야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보강불 아래로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강열애는 인연을 따라 그들에게 법을 알렸습니다. 4,000명이 아라한이 되었고 8만 명이 무착법인을 얻었습니다. 보강열애는 이들과 함께 각 나라를 돌며 법문을 펼쳤고 부왕인 등조왕이 전폭적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사사로이 꽃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든 꽃을 왕에게 먼저 보내도록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꽃을 바치고 싶었던 것이지요. 보강불이 한없이 맑은 법을 전파하는 바로 이때 산중에 있던 선의 선인은 5가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 꿈은 큰 바다에 누워있는 꿈이었고 2번째 꿈은 수미산을 베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모든 중생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3번째 꿈이었고 손으로 해를 붙잡고 손으로 달을 붙잡는 게 4번째, 5번째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에 서린 의미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온 선의 선인은 성읍에서 외도를 믿는 무리를 만났습니다. 선의 선인은 그들에게 도의 이치를 강론했고 500무리는 이내 그 이치에 감복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보강열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자 선의 선인은 온몸이 쭈뼛하는 느낌에 빠져듭니다. 보강불이 바로 자신이 찾는 지혜로운 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에는 500무리가 걷어준 500잎을 들고 보강불이 있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왕가의 사람들이 도로를 정비하는 게 보였습니다. 선에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꽃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꽃은 왕에게 보내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선에는 꽃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기원이 통한 것일까요? 7송이 푸른 연꽃을 병에 감춘 궁녀의 모습이 선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 밖으로 솟아나온 꽃을 본 선혜는 궁녀에게 꽃을 팔라고 했습니다. 궁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은밀히 감추어둔 꽃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본 것일까요? 부처님께 바치기 위해 궁에 가져가는 꽃이라는 궁녀의 말을 듣고 선혜는 은전 500잎을 드릴 테니 5송이라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500잎은 선혜의 전 재산입니다. 몇 전에 불과한 꽃을 은전 500잎에 산다는 선혜의 말을 듣고 궁녀는 어디에 꽃을 뜨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세상에 나온 열애께 바칠 거라며
선에는 모든 부처님 열애를 만나기란 마치 우담바라꽃이 한 번씩 피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담바라꽃은 전륜왕이나 부처가 세간에 나타날 때만 피는 꽃입니다. 부처가 언제 날지 모르듯 우담바라가 피는 건 역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공녀가 다시 열애에게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선에는 일체 종지를 성취하여 끝없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공녀는 처음 만난 이 남자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이 꽃을 드릴 테니 부디 새로 태어날 때마다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네요. 무의도를 구하는 선인이 어떻게 궁녀의 소원을 받아들일까요? 궁녀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꽃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궁녀의 소원을 받아들인 선에는 보시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이가 자기에게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 아내와 아들을 구한다면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일 거랍니다. 궁녀는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7송이 전부를 내어줍니다. 선에는 보강불에게 꽃을 바쳐 일체종지를 성취하는 서원을 품고 궁녀는 선해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소원을 빕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바다에서 해탈하는 길을 열심히 찾고 누군가는 일상에 매여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해탈에 이르지 못한 생명은 죽어서 다시 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선해가 궁녀를 만난 바로 이날 등조왕은 무사람들을 거느리고 보강열애를 영접했습니다. 선해 또한 뒤늦게 따라온 500제자들과 함께 보강부를 경배했습니다. 등조왕과 여러 대신이 부처 앞에 아름다운 꽃을 뿌렸지만 그 꽃들은 이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선해가 바치는 꽃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일체종지를 성취하는 마음으로 5송이 꽃을 뿌렸습니다. 이 꽃들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뒤이어 던진 2송이는 공중에 떠서 부처의 양곁을 둘러쌌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한 기이한 일을 무사람들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강열애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지혜로 선해를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전남자야, 그대는 이 선업의 결과로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면 부처가 되리니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정부, 천인사, 불세전이라 할 것이다. 무사람들은 선해가 부처의 도를 이룰 때 그 곁에 있게 해달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을 받아들인 후 보강열애는 마른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해는 이내 가죽옷을 벗어 땅을 덮었습니다. 가죽옷만으로는 진흙탕을 덮을 수 없자 선해는 머리를 풀어 남은 땅을 덮었습니다. 보강열애는 선해가 깔아놓은 그 길을 건너며 다시 말합니다. 그대는 후에 부처가 되어 오타각세에서 모든 하늘과 사람을 제도시키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선해는 온갖 법이 공함을 깨닫고 무생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올라 개성으로 부처를 찬양하고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열애 앞에 온몸으로 예배한 그는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열애께 아뢰었습니다. 열애는 흔쾌히 선해의 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선해의 얼굴에서 수염과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졌고 몸에는 가사가 입혀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문이 된 것이지요. 곁에서 그 상황을 지켜본 두 노인이 가난에 공양할 수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열애는 곧바로 그들이 밟은 땅을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노인은 그곳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로 공덕을 쌓았습니다. 열애는 한량없는 아승직업이 지나 석가모니가 세상에 나오면 두 노인은 첫째가는 성문제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덕을 쌓을 마음을 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선해가 보강열애에게 이전에 꾼 꿈에 서린 의미를 묻습니다. 보강열애는 주저없이 그 이치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큰 바다에 누워있는 꿈은 선해가 생사의 큰 바다에 있음을 나타내고, 수미산을 베고 있는 꿈은 생사에서 나와 열반을 얻는다는 형상이랍니다. 온갖 중생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은 중생들이 귀의할 곳이 된다는 의미라네요. 손으로 애를 붙잡는 꿈은 지혜의 광명이 널리 법계를 비추는 형상이고, 달을 붙잡는 꿈은 맑고 시원한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맥락을 담고 있답니다. 얼마 후 모각열에는 열반에 들었지만 선해비구는 2만 년 동안 삼승의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했습니다. 목숨이 다한 선해는 하늘로 올라가 사천왕이 되어 여러 하늘 역시 교화했다네요. 하늘의 수명이 다한 후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선해는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의 왕으로서 정법을 만천하에 퍼뜨렸습니다. 올라가서는 하늘의 왕이 되고 내려와서는 성주가 되는 과정을 선해는 각각 36번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 선해는 신선이 되기도 했고 바라문이 되기도 했고 작은 나라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나날을 수행에 정진한 결과 선해보살은 일체종지에 가까이 이르러 성성백이라는 이름으로 도솔천에 났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여러 왕에게 법을 베풀고 시방국토에 갖가지 몸으로 나타나 뭇중생들에게 알맞은 법을 절하다가 부처가 되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5가지를 자세히 살핀 선에는 모든 중생이 깨끗하고 미묘한 법을 받아낼 수 있는 근기가 생겼다며 사바세계의 중심에 있는 카필라 나라의 석가족과 인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가면 하늘의 여러 천인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선해보살이 천궁을 버리고 연부제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천신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천신이라고 해도 열애처럼 깨달음에 이른 존재는 아닙니다. 슬픔에 빠져 하염없이 오는 천신들을 향해 선해는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다는 설법을 내립니다. 온갖 중생들이 무상이라는 큰 불에 대지 않는 이가 없으니 자신 또한 생사의 활을 타는 불을 여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이 멀어가고 난 뒤에 정멸을 즐기기 위해 연부제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셈이지요. 한량없는 것 동안 생사를 헤맨 선해는 이제 한 번의 생을 더 거치면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는 일체세간의 천신과 사람과 악마와 범천은 능히 굴리지 못할 일체종지의 법륜을 굴리려고 합니다. 바른 법을 세워 번뇌의 바다를 말리고 8가지 바른 길을 펼쳐 나쁜 길로 들어서는 분을 막으려고 합니다. 선해의 몸이 온통 빛으로 감싸입니다. 모든 털구멍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며 천신들은 보살이 오래지 않아 바른 깨달음에 이르겠다고 확신합니다. 보살과 헤어지는 이 순간은 슬플지 모르지만 그 슬픔은 훗날 거대한 깨달음의 물결을 이루어 천신들과 온갖 중생들의 마음을 물들일 겁니다. 한 세계를 능히 움직이는 부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서원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지요.